11절부터 19절 말씀. 작은 성경으로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기도할 때에 천천히 한 목소리. 마지막 함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첫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올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저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저 말씀으로 다섯 번째 편으로 순종과 믿음이라는 님께서 하시는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존귀한 나와 영광을 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커가면서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사춘기 시절이 접어들면 더 순종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 길지만은 그 전체적 맥락을 보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보면은 아, 이때는 지금 출애굽 후에 2달 정도 지나고 15일이 더 지난 때였습니다. 대중 가운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가 그리워 지금 배불리 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그들이 광야길을 접어들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 잘 자라나지 못해도 이런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광야, 성경은 두렵고 뛰는 그런 광야라 했습니다. 두려운 광야라 했습니다.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 나가는데 그러니 그들은 지금 둘째 달 15일째 되는 때에 저는 원망이 지금 쏟아져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신 배를 맞아가면서 어육도 세배의 그런 굶는
중노동을 시키고, 북한에도 사상 교화소에 들어가면은 한 중 나올 수 없는 곳이 사상 교화소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은 조금 주고 그토록 일을 시키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쥐든지 나타나면 짐승 닥친 대로 그런 극한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힘이 들었는지, 그런 힘이 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억압되고 노동받고 채찍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데서 해방이 되었으면 너무 좋은데,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아. 애굽에 부뚜막이 있을 때, 갈 때, 고깃국 먹을 때, 또 부추가 있을 때, 마늘도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살죠. 그런데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자유 경쟁 체제.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것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들어하고 배급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게 물들어 있던 젊은이들 견디지 못하는가. 다시 어,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왔지만 옛날에 그리워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죠. 옛날에 그리워봐야 얼마나 더 그립겠어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도 좋은 곳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잠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불과 한 달 조금 전에 그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인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물을 찾아서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나타났죠. 물이 나타났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어떤 물이었죠? 마시지 못할 물. 자, 그들은 마시지 못할 물이 나타났을 때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쓴물 하나 만났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왜 그런가? 아무리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썬물이 당장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들은 여기, 바로 여기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그 믿음만 있었다면 이 물도 하나님이 능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 공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자, 그런 걸 하나 던진다 해서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던져진 그것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것으로 통해서 그 물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된 것 아니. 그들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또다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달 15일이 지나서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이 그립다, 떠나기 그립다 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6장 그 첫 절에 이렇게 보면은 3절 지나서 4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바로 마라의 그 쓴물 그 있었던 현장에서 이 말씀이 통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것이죠.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금 읽었던 이 16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 시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걸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지금 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해도 그들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이 만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겠다 했을 때 상상을 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일날에는 가서 너희들이 먹을 만큼 남겨도 안 되고 여기 다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그리고 마지막 어, 그 안식일 때 토요일 되는 그때는 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주 그 일회째 되는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하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회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지키지 않았던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갔던 것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났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배고프다고 지금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모세에게 의지하고 모세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기적 역사를 보고도 순간순간 넘어지더라. 순간순간. 왜 그들이 순간순간 넘어지느냐? 왜 그들이 큰 난관에 부딪히면 넘어지느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인들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 결국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이런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이것을 제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대왕이 큰 금상을 세워놓고 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절을 하지만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그때에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지금 그 풀무불을 돌리면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말문이 딱 막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곳에 던지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말을 거부하고 당신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반드시 죽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니 될지라도 우리 속의 입에서 정적인 말을 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그들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던지지면 반드시 죽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저 가운데서도 능히 살려내실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아마도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왕에게 담대하게 그를 저곳에 던져 살려주실 것이고 설령 내가 저곳에서 다 죽을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될지라도 안 고쳐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혹이 안 고쳐주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은 가서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은 가면은 안식일 때문에 없을 테니까 안식일 또 보시면은 정말 약속했는 날입니다.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령 내가 오늘 굶을지라도 오늘 설령 내가 돈을 못 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 했으니까 하고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시면
눈앞에 보인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의 끝을 맞춰보면 나중에 믿음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예서가 있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당시.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남들이 사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약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저는 땅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에도 달지 않아야 된다. 하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믿는 믿음의 말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순종치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거울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으렵나이다. 아멘.